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 서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다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2월 20일 오늘 여전히 춥습니다. 이번 추위가 올 겨울의 마지막 추위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또 나와갖고 또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별것 없이 이렇게 지나가서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대규모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부분적인 국지전으로 끝나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요즘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약한 노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더 고생을 당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 또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전쟁이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국 전쟁에 관한 그 스토리를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다 밑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내려와 있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막을 세우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도 길바닥에도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의 이 교육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열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그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와서 배움의 길을 또 이어가고 한국이 작년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이 한국 땅에서 벌어졌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교육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이 교육을 시켰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이런 것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아주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 이 지상 사역 생애 가운데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입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 보면 성경은 누가복음은 19장, 20장, 21장 이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쟁 중에도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실 때마다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미국 교회 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예배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 교회의 그 모습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1시 예배가 있으면 10시에 성경 공부 모임이 그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그곳에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주일날 다른 날 바빠서 못하니까 주일날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전 교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에 참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쟁보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이게 퍼지니까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모여야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뜨문뜨문 넓게 앉으면서 어느 정도 예배는 드리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가장 아쉬운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참 이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를 다시 또 교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모임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말씀 공부 안 하고 지내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아주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성직자들, 특별히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아주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최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종교회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략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 장면을 그들이 보면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시켜서 어떤 자격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흔히들 이들이 지적하는 이 내용은, 이 모습은 그렇게 잘못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스펙션을 다 통과하고 도장을 찍어줘야지 어떤 사업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것도, 최근에 저도 이번 주에 이발을 했는데요. 이발비가 또 올랐더라고요. 물가가 올라가서 제가 사는 동네는 이발하는데 30불 정도 냅니다. 여러분 동네는 그 정도 하죠? 더 비싼가요? 혹시 싼 데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팁까지 하니까 이게 크고요. 예전에는 저희는 남자 머리가 3명입니다. 같이 자르면 정말 큰 돈이 나가는. 그래서 처음 미국 생활 시작할 때, 가뜩이나 어렵게 살 때 집에서 머리를 좀 잘라봤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싸게 해주는 그 미장원, 특별히 가정집에서 해주는 데를 어떻게 소개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요, 미장원처럼 그 의자가 있고 거울이 있고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한 몇 번 자르다가 어느 날 가니까 안 한대요. 못 한대요. 왜 못하냐고 하니까 누가 찔렀대요. 예. 그러니까 동정업계에 일하시는 어느 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할 수가 없구나. 그분들이 신고하신 분들도 당연하죠. 나는 가게세, 뭐 렌트비도 내고 또 세금도 내고, 이런 어떤 나라에서 그 주에서 허가해준 그걸 걸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그냥 몰래 집에서 은밀히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어지럽히는가? 이게 이 신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머리 자르는 것도 누가 허가를 받고 이게 할 수 있구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교단은 PCA 교단입니다. 이 PCA 교단, 그 반대편에 PCUSA 교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PCUSA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무나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안 세웁니다. 자기 교단 사람이 아니면 그 강단에 못 세우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더라고요. PCUSA가 아시죠? 어떤 교단인지. 지금 문제가 되는 동성결혼,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유독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PCA 교단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노선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상의를 해서 세울 수 있지만, 이 자격 없는,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아주 이걸 끊고 꺼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당시 종교인들의 눈에게는 굉장히 눈에 걸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허락받고 합니까? 그 당시 그 성전에서 일했던 종교인들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종교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다 지불하고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 확보하고 그것에 장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성경에서 그런 모습 처음이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상을 뒤엎고 쫓아내는 이 장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순순히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말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그 장면을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아주 못마땅해 보고, 이것 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가? 너 배우 세력이 누구야?
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너 뒤에 누가 있는가?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출신입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정식으로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이 여기 와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 누구냐? 너 자격이 있냐?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바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활동하는 그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대답인데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걸 잘 압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자니 그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부정하자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받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 모여 있는 백성들이 그 종교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이들이 고작 하는 이야기는 모른다입니다. 나는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요즘 유명한 분들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하죠.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데 유독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할지 모르고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유능한 변호사가 알려준 정답인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기억의 한계에 의지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런 대답입니다. 난 모른다. 예, 나 세례 요한 누군지 모른다. 참 한심한 대답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걸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거 위험해진다 생각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참 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지위를 누리고 혜택을, 권리를,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사실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못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 우리 종교인들, 우리 목회자들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예수님의 재림을 과연 목회자들은, 이 시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참 이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원치 않을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는데요, 저 천국에 가서 더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물론 고생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할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습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 그들은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갖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전과 어떤 전통을 만들어갖고 그것도 삶에 적응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어쫓는 이 장면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한다, 청결케 한다는 이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즉흥적으로 한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5,000명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킨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백성들 불쌍하다, 배고프겠다, 그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인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일부러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라면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애써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20장 9절부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농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농부 이야기를 딱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내용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종교인들이 누구인지 그 비유 속에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너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 예수님은 나의 배우는 땅 주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는 누구냐? 나는 그 주인이 보낸 상속자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까지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내용이 뭔지를 바로 깨닫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고 저기서 보낸 상속자는 미리 그 전에 죽였던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상속자는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이고, 이 내용들을 그들이 다 압니다. 다 기가 막히게 딱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바로 이들을 통해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인들의 이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진리 문제입니다. 나는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이것이 1번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진리인지, 나는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익의 목숨을 거는 사람인가?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진리 앞에서, 내가 진리를 만났을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진리와가 어긋나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참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종교 지도를 보면 안 바꿔요. 이 고집이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거, 이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내가 맞지 않죠. 언제나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생각을 뒤집고 바꾸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내 고집, 내 말, 예전에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교황, 천주교의 인기가 많은데요. 이 천주교 로마 교황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신학 가운데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틀리지 않아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처구니 없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여러분 갈릴레이 아시죠?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분노를 사서 종교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의견을 바꿔라. 그래서 그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오 살기 위해서 의견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게 이제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까?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는 이 이론, 이거 다 믿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걸 뒤집어서 믿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로마 교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20세기 와갖고 이 의견을 바꿨어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잘못했다고, 잘못 알았다고. 그만큼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 우리는 무오하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했던 것이 이 로마 청에서 했던 그런 못된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틀리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됩니다. 뭐 전혀 어떤 부작용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이 종교인들 보면 끝까지 바꾸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집불통의 그런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그래,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내가 바꿀게, 그래, 맞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이런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다룰 주제는요, 이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스타일의 권세자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다르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힘입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에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끌고 가고, 뭐 나라의 공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힘을 통하여 사람을 부리는 이 권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세의 권위와 다르다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힘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힘센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끌고 가고 위협하고 이렇게 쓰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어떤 모습입니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모함하면 모함 당하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힘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의 모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는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겸손한 권세가 결국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991년도인가요? 그 당시 전 국민들이 사랑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왜 유명하냐면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59%였다고 합니다. 평균 시청률이. 지금은 워낙 방송국이 많아갖고 요즘은 10%만 넘어도 뭐 국민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드라마가 나온 1991년도의 시청률, 평균 시청률이 59%. 그래서 아주 국민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배우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죠. 뭐 대발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드라마의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대발이 아버지, 굉장히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지상을 보여줍니다. 이 가정이 나름대로 화목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저 밑에 있는 아내 김혜자 씨가 연기한 그분, 눈치 보고 남편에서 찍소리 못하고
한번 찍소리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나고 막 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자녀들도 다 통제하고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야기하고 식사도 뭐 같이 뭐 겸상 안 하고 막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 가정에 이 대바리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서 며느리가 들어오죠. 그 며느리가 누구였죠? 저기 이름이 하이라 씨가 이제 며느리 역할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라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갈등이 이 며느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살던 며느리가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 집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요. 이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저 시아버지가 바뀌어요. 절대 권력자 저 시아버지가 자신의 이 절대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점점점 부드러운 아버지로, 따뜻한 아버지로 바뀌어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드라마, 따뜻한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드라마의 내용을 참 복음적인 드라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따뜻하게 살리는 이 권위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휘두르는 이런 권세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부드러운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사랑이 뭐길래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대바리 아버지 변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계신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싹 보면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요. 힘으로 윽박지르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보면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평균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아버지 목소리가 큰 가정보다는 어머니 목소리가 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내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막 놀리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막 장난도 막 치고,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호동 집사님 가정도 그러시죠? 자녀들이 편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래요. 남자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힘을 뺍니까? 내가 힘을 빼줘야 내 아내와 자녀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 힘을 쓰지 않습니다. 힘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아버지가 스스로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가정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두 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한 분도 내가 중직자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고 끌고 가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으세요. 저희 교회 특징, 중직자들이 더 어려워해요. 누가 오면 막 절절매고 어떻게든 좀 불편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큰 소리 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큰 소리 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더 낮추고, 어려워하고, 쩔쩔매고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는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절대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고 정말 낮게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 그런 스타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두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이니까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힘이 있어요. 1,000만 성도에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 표가 얼마나 많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무시했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가지는 힘으로 너희들 혼내주겠다. 요즘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힘 있는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 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쫓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는 이 주변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되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